오늘 부활의 삶, 지난주 부활주일부터 시작해서 고린도후서 4장 전체를 살펴보려고 하는데 오늘 부활의 삶 두 번째 시간으로 제가 고린도후서 4장을 10개의 단락으로 나눴다고 했는데 그 중에 두 번째 단락인 3절과 4절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직분을 맡은 자들이 복음 전파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그것이 어떤 상황 속에서 행해지게 되는가 하는 내용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우리의 복음 이렇게 잡았지만 오늘 살펴볼 내용은 우리가 믿는 복음이 어떤 내용이냐 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본문 3절, 4절은 복음이 어떤 내용이냐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복음에 어떤 일이 생겼는가, 또 복음이 전해져야 하는 상황이 어떻게 악화되었는가. 그래서 우리의 복음 전파 사역이 얼마나 열악한 상황 속에서 행해질 수밖에 없는가 하는 내용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내용을 살펴보는 가운데 이 땅에서 행해지는 사탄의 역사에 대한 내용도 일부분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좀 뭔가 좀 모호하고 대충 알려져 있는 사탄의 역사에 대해서 전부는 아니지만 이 복음과 관련해서 부분적으로 좀 정리하는 시간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이 3절과 4절은 우리의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지난주에 살펴본 직분을 맡은 자가 자신을 증명해 보일 수 있는 가장 주요한 방법이고 그가 가장 심혈을 기울여서 감당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2절에서 살펴봤던 진리를 나타낸다, 진리를 나타내야 한다라고 하는 그 내용의 여러 가지 방법들 가운데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직분을 맡은 자로서 진리를 나타낸다고 할 때는 오늘과 다음 주에 다루게 될 복음 그리고 복음 전파라고 하는 방법만이 아니라 그 이후에 다루게 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 사역하는 모습, 섬기는 모습, 그런 것들을 통해서도 진리가 나타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좀 지나치게 오직 전도, 그리스도인이 해야 하는 유일한 일은 전도뿐이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것은 좀 지나친 주장이고 진리를 나타내는 일은 물론 전도를 통해서 가장 중요하게 행해지지만 전도를 통해서만 행해지는 것은 아니고 우리의 삶과 행동과 섬김과 봉사와 구제와 기타 등등 여러 방법을 통해서도 진리가 나타나지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진리를 나타내는 방법은 전도가 전부다, 유일하다 이렇게 주장하지 않도록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3절과 4절은 우리가 전해야 할 복음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대우를 받고 있는지, 또 그런 대우를 받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음 주에 살펴볼 5절, 6절 전파, 복음 전파에 대한 내용의 어떤 배경적인 상황을 제시하는 서론적인 내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먼저 3절을 보면 우리의 복음이 가려졌다 하는 사실과
그 복음이 가려진 대상이 누구인가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일단 이 3절 상반절을 보면 우리 복음이 가리웠다라고 말하죠. 여기 가리웠다라고 번역된 단어가 헬라어로 칼립토라는 단어입니다. 이 칼립토는 기본적인 의미가 덮는다 그런 뜻이에요. 예를 들어서 여기에 헌금함에 있는데 여기 뭐 보자기 같은 거로 이렇게 덮으면 헌금을 했는지 안 했는지 알 수가 없게 되겠죠. 이렇게 가린다, 덮어서 숨긴다 그런 뜻입니다. 이 단어가 본문에서는 완료 수동태로 사용돼서 이미 숨겨졌다. 자기가 숨은 게 아니고 숨겨지게 되었다. 누군가 다른 대상에 의해서 숨겨지게 되었다. 그런 뜻으로 사용됐습니다. 이 칼립토라고만 얘기하면 좀 생소할 수 있는데 이 단어 앞에 무엇으로부터 떨어져서 그런 뜻을 가진 전치사 아포가 붙으면 아포칼립토라는 동사가 되고 이것의 명사가 아포칼립시스인데 영어의 아포칼립스라는 단어가 여기에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칼립토는 숨긴다 그런 뜻인데 아포가 붙어서 아포칼립토가 되면 반대로 드러낸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아포칼립스 그러면 보통 계시 그런 뜻으로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 얘기하는데 거기 계시라 이렇게 번역된 단어가 바로 아포칼립시스입니다. 그래서 칼립토는 덮어서 숨긴다, 아포칼립토는 덮은 것을 이렇게 제거해서 드러낸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동사의 형용사형이 이미 나왔어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2절에 수문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수문 부끄러움의 일 할 때 이 수문이라고 번역된 단어가 크립토스라고 하는 형용사인데 감추어진 사적인 비밀에 숨겨진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2절에서는 숨겨지는 게 뭐냐? 부끄러운 일들, 악행이 숨겨졌는데 지금 여기 3절로 오니까 뭐가 숨겨지느냐? 복음이 숨겨지고 있다. 정반대되는 상황이 제시되고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바울이 만일이라는 표현을 사용을 했어요. 헬라 원문에도 만일에 해당되는 단어가 나오고요. 그래서 만일 우리 복음이 가리웠으면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만일이라고 하는 단어를 쓸 때는 본문과 관련해서 얘기하자면 이 복음이 가려졌는지 아닌지 그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는 없고 만약에 복음이 가리워졌다면 가리워지는 상황이라는 것을 전제하고서 이야기하자. 그런 의미로 이해가 될 수도 있지만 바울은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만일은 그런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그렇다고 치자 하는 얘기가 아니고 복음이 가리워지는 상황이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데 그런 상황이 어떤 상황에서 벌어지고 있느냐, 어떤 경우에 그런 상황이 벌어지느냐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 표현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복음이 이 세상에서 가려지고 있다 하는 것은 굳이 가정할 필요가 없는 기정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복음은 이 세상 사람들 대부분에게 가려져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열심히 복음을 전해도 별 효과가 없고 그래서 복음 전하는 일이 그렇게 힘든 이유입니다. 복음이 가려져 있기 때문에. 복음 전파가 힘든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복음이 가려진다는 겁니다. 바울은 이 복음 전파가 힘들고 어렵다 하는 이야기를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서 제가 전도 이야기할 땐 항상 얘기하는 구절인데요. 조금 다르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고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복음 전도가 힘든 첫 번째 이유가 여기 나옵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 자체가 인간의 지혜로는 알 수 없는, 인간 이성을 초월하는 초이성적인 하나님의 지혜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정상적인 인간은 복음을 들어도 그걸 알 수가 없어요. 너무 어려워서 알 수가 없어요. 유치원생한테 마치 미분 적분 설명하는 거랑 똑같아요. 인간이 인식하고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을 훨씬 뛰어넘어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인간에게 그걸 아무리 잘 설명해도 인간은 그것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미 복음을 믿은 우리는 왜 이걸 못 믿지? 왜 안 믿지? 하고 이상하게 생각하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반대로 어떻게 저걸 믿을 수 있지?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게 복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내용을 어떻게든 이해시키려고 이렇게 하니까 복음을 전파하는 게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하는 일, 전도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인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미련한 짓이에요. 미련한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자, 성령님의 역사로 죽었던 영이 다시 살아난 자가 아니라면 보통의 인간, 정상적인 인간, 죄인인 인간, 신학에서는 이런 상태의 인간을 자연인 이렇게 부릅니다. 뭐 산에 들어가서 사는 그런 사람이 아니고 일반적인 인간의 상태, 자연적인 상태의 인간, 그런 의미로 자연인이라고 부르는데, 이런 일반적이고 보통의 정상적인 사람은 복음을 아무리 잘 설명을 해줘도 그걸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 원천적으로 복음은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불신자들이 복음을 이야기해도 그것을 거절하고 핍박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워하기도 하고, 왜 저럴까, 이해가 되지 않아 라는 태도를 취하기도 하는데, 바울이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내용에 의하면 복음을 거절하는 불신자들의 모습이 사실은 당연한 것이고, 복음을 들었는데 그것이 믿어지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오히려 비정상적인 것이다 하는 겁니다. 옛날 이야기에 눈이 두 개인 원숭이가 눈 하나씩밖에 없는 원숭이들 마을에 가면 눈 두 개인 원숭이가 오히려 병신 취급을 받는다. 뭐 그런 원숭이 얘기도 하고 사람 얘기로도 하고 그렇게 하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것처럼 복음을 이해할 수 없는 자연인들, 그리고 게다가 그런 그들에게 복음이 또 가리워진 그런 인간들로 가득한 세상에서 복음을 이해하고 복음을 믿고 받아들이는 그리스도인의 존재야말로 별종이고 이상한 사람들로 보일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첫째로는 복음 자체가 인간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초이성적인 것이다 하는 것이 복음 전파가 어려운 첫 번째 이유고,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건데, 그런 어려운 상황인데 거기에 설상가상으로 누군가에 의해서, 아직 이 3절에는 복음을 가리우는 자가 누군지가 나오지 않았어요. 4절에 가야 나오죠. 그래서 3절을 읽고 있는 우리로서는 아직 누가 복음을 가리는 일을 하는지는 알지 못하죠. 3절에서 딱 끊으면 누군가에 의해서 복음이 가려지고 숨겨지는 일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정상적인 상황에서 복음이 제시된다고 해도
그것이 이해되거나 믿어지거나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그 상황에서 그 복음이 사람들에게 전해지는 순간 그것을 듣는 사람의 머릿속에서 복음이 순식간에 사라져 버린다는 거예요. 가려져 버려요. 숨겨져 버려요. 그러니 복음을 전해야 하는 우리의 일이 얼마나 힘든 일이고 그렇게 아무 소용도 없는 전도라고 하는 일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꾸역꾸역 계속해서 하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불신자들에게는 얼마나 미련하게 보이겠느냐 하는 것. 이 3절에서 바울은 복음을 가리는 자의 정체는 아직 밝히지 않고 다만 그 복음이 가리워지는 대상이 누군가 하는 것만을 이야기합니다. 앞에서 설명하는 가운데서는 그것이 보통의 인간, 정상적인 인간, 죄인인 인간, 그리고 자연인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바울은 여기 3절 하반절에서 그들을 망하는 자, 그 멸망하는 자들, 그 파멸하는 자들 이렇게 부릅니다. 역시 앞에서 저는 이 전도라고 하는 미련한 방법으로 복음이 전해질 때에 그것을 깨달아 알고 믿을 수 있는 자들은 오직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자, 성령의 역사로 죽었던 영이 다시 살아난 자뿐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여기에서 제외된 자들은 모두 결국 복음을 듣지 않을 것이고 믿지 않을 것이고 그래서 결국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결국 멸망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복음을 듣거나 믿거나 깨닫지 않는 것이고 못하는 것이고 또 반대로 이들이 복음을 듣거나 깨닫거나 믿지 않기 때문에 멸망할 수밖에 없는 자들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4절로 넘어오면 바울은 3절에서 뭉뚱그려서 말했던 내용을 상당히 구체적으로 체계적으로 제시를 하고 있는데 복음을 가리우는 일을 하는 주체가 누구냐, 대상이 누구고 방법은 어떻고 결과는 어떻고 그리고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 주체, 대상, 방법, 결과, 이유까지 5가지 내용을 그렇게 길지 않은 4절에서 보다 체계적으로 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첫째로 주체입니다. 자, 복음을 가리는 일을 하는 주체가 누구냐? 이 세상의 신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표현을 주의해서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절대적인 의미에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유일한 신은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밖에는 없습니다. 이런 주장을 유일신론 이렇게 부르죠. 세상에 신은 한 분밖에 존재하지 않는다. 유일하게 한 분만 신이라고 불릴 수 있는 분이다. 여기서 바울이 이 세상의 신이라고 묘사하는 대상은 사탄 마귀입니다. 바울이 또 다른 편지 에베소서 2장 2절에서 묘사하고 있는 것처럼 사탄은 공중의 권세 잡은 자이고 또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기 때문에 그 사탄의 영향력을 감안해서 이 세상의 신이라고 불러주는 것이지 사탄 마귀도 신이다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구약에서 여호와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
라고 주장하면서도 대표적으로 십계명의 제1계명을 보면 주변의 이방 민족들이 믿는 가짜 신들도 그들의 수준에 맞춰서 그냥 신이라고 불러주죠.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다른 신은 사실 신들이 아닌데 나 외에 다른 신들은 신들이라고 불리지만 사실은 신이 아니다. 신은 나밖에 없다. 나만 믿어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나 외에 다른 신을 믿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지. 근데 그 신은 사실 신이 아니거든요. 가짜 신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표현하는 방식을 지금 바울도 동일하게 사용을 하는 거죠. 사탄은 신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 세상 사람들에 의해서 뭐 직접적으로 사탄을 믿는다고 하는 사탄교도 있지만 사탄이라는 이름 말고 다른 이름으로 그렇지만 사실은 사탄을 섬기는 그런 잘못된 종교들이 많기 때문에 그들에 의해서 신이라고 불려지는 존재, 이런 의미에서 이 세상의 신 이렇게 얘기하죠. 이 사탄 마귀는 실제로 존재하고 우리 삶의 주변에서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처럼 과학이 발달한 시대에 사탄, 마귀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마치 어른, 성인이 산타클로스를 이야기하는 것처럼 순진하고 어리석은 일처럼 여겨질 수도 있고 또 그것과는 반대로 과도하게 사탄을 의식해서 모든 것을 다 사탄의 탓으로 돌린다거나 나쁜 짓을 해놓고 이건 내가 한 게 아니고 사탄이 시켰어요. 거짓말하고 내가 거짓말한 게 아니고 사탄이 거짓말하게 했어요. 예배 시간에 졸아놓고 내가 존 게 아니고 졸음마귀가 날 졸게 했어요. 이런 식으로 모든 것을 다 사탄의 탓으로 돌리거나 거기서 지나쳐서 사탄이 하나님보다 더 힘이 강한 것 같으니까 사탄을 믿겠다 하는 그런 태도들은 모두 다 잘못된 태도죠. 우리는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적절한 수준에서 사탄에 대해서 인식하고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사탄을 지나치게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반대로 지나치게 우습게 여겨도 안 됩니다. 사탄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존재하고 역사합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존재하고 활동해서 지금 어려움을 겪는 것과 마찬가지로 확실한 사실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탄은 주로 누구를 대상으로 삼아서 일하느냐? 사탄의 역사의 대상, 두 번째로 대상이 누구냐? 이 3절과 4절에서 바울은 사탄의 역사의 대상을 세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먼저 이미 살펴본 3절에서는 망하는 자들 가운데서 역사한다. 그렇게 이야기했고요. 이 4절 상반절에 오면 이게 그런 내용이라는 걸 파악하기가 좀 어렵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우리 개역이 그 중에라고 번역했죠. 그 중에. 그 중에가 무슨 뜻일까요? 좀 애매해요. 헬라어 표현은 엔 호이스, 그래서 호이스는 대명사적인 관계사거든요. 그래서 그들 가운데서 그런 뜻입니다. 그들 가운데서. 사탄이 특별히 역사하는 대상인 그들이 있어요. 이 그들은 누구냐? 3절에서 말하는 망하는 자들이죠. 그들 가운데서. 그들을 상대로 역사하기도 하지만 그들 가운데 들어가서 마음속으로 들어간다 뭐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을 것이고 또 그들 중에서
인도 얘기할 수도 있고 어몽을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그들 안에서 또는 그들 가운데 섞여서 누구도 그것이 사탄의 역사라는 것을 눈치채지 못하도록 은밀하게 역사합니다. 물론 사탄은 하나님처럼 편재하는, 동시에 이곳에도 있고 저기에도 있고 또 다른 곳에도 있고 그렇게 하는 편재의 능력이 있어서 모든 불신자들 곁에서 머물면서 역사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탄에게는 편재의 능력이 없어요. 편재의 능력은 하나님께만 있는 능력입니다. 다만 사탄이 그의 부하들, 타락한 천사들이죠. 악령들, 귀신들을 통해서 광범위하게 역사를 하는 거죠. 사탄도 한 번에 한 군데 밖에는 있지 못해요. 동시에 여러 군데 있을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셋째로 4절 하반절은 3절에 망하는 자들을 믿지 아니하는 자들, 불신자들 그렇게 말합니다. 제가 앞에서 망하는 자들을 설명하면서 이 불신과 멸망 그리고 멸망과 불신이 서로의 꼬리를 물고 악순환하는 부분을 설명을 했는데 그 내용을 그대로 얘기하는 거죠. 망하는 자들은 믿지 않는 자들이고 믿지 않는 자들은 망하는 자들이에요. 그리고 앞에서 소개했던 에베소서 2장 2절에서는 이렇게 말하죠.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한다. 그러니까 이것 합치면 전반적으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들, 불신자들을 대상으로 삼아서 역사한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바울이 지금 복음 전파와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사탄이 불신자들에게만 역사하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그럼 그렇다고 해서 사탄은 믿는 자들에게는 역사하지 않느냐 하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조금 전에 인용한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처럼 사탄이 그의 주적, 대적으로 여기는 대상은 사실은 불신자가 아니고 신자예요. 불신자는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사실상 잠재적으로 사탄 편이에요. 자기 편을 원수로 여길 필요가 없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사탄의 주된 대적이다 하는 겁니다. 다만 자기 편에 자기 진영에 있던 불신자들이 예수를 믿어서 신자의 진영, 하나님의 진영으로 넘어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불신자들을 대상으로 복음을 가리는 그런 일들을 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탄의 역사는 우선적으로 불신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들이 복음을 듣지 못하도록, 복음을 들어도 금방 까먹도록 복음을 가리는 일이 우선적으로 행해지지만 그렇다고 해서 사탄이 신자들에게는 역사하지 않느냐 하면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러면 신자들에 대한 사탄의 역사는 어떤 식으로 행해질까요? 지금 베드로는 은유적으로 삼킨다 그랬죠. 사탄을 우는 사자에 비유하면서 사탄이 삼킬 자를 찾기 위해서 두루 다닌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삼킨다라는 표현은 너무 은유적이어서 좀 이해가 쉽지 않죠. 그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지적하는 내용들을 몇 가지 소개하려고 합니다. 구절을 제가 읽지는 않고 그냥 소개만 할 테니까 메모했다가 나중에 꼭 찾아보세요. 디모데전서 4장 1절 얘기하는 건 뭐냐? 믿는 자들을 향한 사탄의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예수를 믿은 그들이 결국 믿음을 떠나게 하는 겁니다. 배교하게 만드는 거죠. 한번 예수님을 믿었던 자들이 예수님을 배신하고 신앙을 버리도록 만드는 것이
사탄의 가장 궁극적인 목적이다. 둘째, 마태복음 4장 3절, 데살로니가 3장 5절에 보면 사탄을 시험하는 자 이렇게 부르는데 신자들이 믿음을 떠나가도록 하기 위한 어떤 예비적인 방법으로 사탄이 역사하는 건 뭐냐면 믿는 자들을 시험하고 유혹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쌓이다가 결국은 어느 순간에 탁 등 돌리고 믿음을 떠나가게 만들기 위한 예비 작업이고, 또 다른 측면도 있죠. 그런 과정에서 사탄은 스스로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3절에서 15절. 사탄도 자신을 타락한 천사인데 타락하지 않은 천사인 것처럼, 빛의 천사인 것처럼 가장하고, 사탄의 일꾼들, 거짓 사도들 역시 자기들이 그리스도의 사도인 것처럼, 의의 일꾼인 것처럼 가장합니다. 사탄의 가장 중요한 활동 방식이 속임수잖아요.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보지 않으면 저 사람 위대한 주의 종인데, 위대한 주의 종인 것처럼 가장하는데 가만히 하는 걸 보면 엇나가요. 자꾸 성경하고 엇나가는 엉뚱한 소리를 해요. 근데 그것을 아주 교묘하게 섞어서 말하기 때문에 정신을 차리고 분별하지 않으면 그가 이끄는 잘못된 방향으로 따라가게 된다. 그래서 무턱대고 믿을 게 아니라 성경의 원리에 따라서 이 사탄의 거짓말, 사탄의 사역자들이 하는 거짓말을 세심하게 분별해야 돼요. 늘 정말로 그러한가, 베레아 교인들처럼 위대한 세계적인 사역자, 목사, 총회장, 이런 사람들의 말이라고 해서 무조건 믿을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말이 과연 성경의 말씀에 부합되는가를 늘 성경을 상고하면서 살피고 분별해야 한다 하는 겁니다. 이렇게 신자들을 배도시키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기는 하지만, 배도시키는 것이 불가능할 경우에, 제가 시험과 유혹의 목적이 또 하나 있다 그랬죠. 배도시키기 위한 예비적인 방법이기도 하고 또 하나도 있다고 했는데, 그게 지금 얘기하는 게 그건데요. 배도시키는 것이 불가능할 경우에 이런 시험과 유혹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이라면 마땅히 그렇게 살아야 하는 정상적이고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지 못하게 합니다. 무능력하고 비효율적인 그런 삶을, 그리스도인인 것은 맞기는 한데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죠. 계속 유혹하고 시험하는 것 통해서. 그리고 이렇게 배도시키고 무능력한 삶을 살게 만들고 시험하고 유혹하고 하는 그 모든 일들이 실패했을 때에라도 사탄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는 게 있는데, 요한계시록 12장 10절에서 말하는 건데, 우리의 이 지상에서 육신을 입고 살았던 그 삶을 빌미로 해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참소하는 것, 고소하는 겁니다. 제가 배도는 안 했지만 지상에 살 때 이런 저런 일을 했습니다. 내가 유혹했더니 금방 헬렐레 하고 따라오던데요. 이런 식으로 하나님 앞에서 깎아내리고 고소하고 이간질하고 참소하는 일을 합니다. 불신자들을 향해서는 복음을 가려서
복음을 믿지 못하게 하고 예수님을 믿은 자에게는 어떻게 해서든지 믿음을 버리게 만들기 위해서 계속해서 시험하고 유혹하고 채찍이든지 당근이든지 어느 쪽이든 필요한 대로 사용해서 믿음을 버리게 하고 믿음을 버리지 않을 것 같으면 어떻게든 그의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깎아내려서 무능력한 삶을 살게 하고 최종적으로는 하나님 앞에서 그를 참소하는 일. 이게 사탄이 하는 역사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사탄의 역사와 관련된 최소한의 내용입니다. 최소한 제가 지금 소개한 이 정도의 내용들은 잘 기억하고 파악해서 이 사탄의 속임수에, 유혹에, 시험에 넘어가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제가 참 안타깝고 아쉽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울이 고린도 후서 2장 11절에서 고린도, 그 문제 많은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이런 말을 한다는 거예요.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그 괴계를, 속임수를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라. 야, 너희들 사탄이 어떤 식으로 역사하는지, 사탄이 어떤 속임수를 쓰는지 잘 알잖아. 그걸 잘 알면 사탄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을 수 있어. 고린도 교인들이, 그 문제 많던 고린도 교인들한테도 너희가 사탄의 속임수를 잘 알지 않느냐라고 말했는데 현대 교인들은 그 고린도 교인들만큼도 사탄의 계획을 알지 못하는 것 같아요. 사탄에 대해서 너무너무 무지해요. 무슨 사탄은 애들 만화에 나오는 그 조그맣고 꼬리는 화살표처럼 생긴 거에다가 삼지창 들고 다니는 까불까불 그러는, 얼마든지 우리가 손가락으로도 꾹 눌러서 죽일 수 있는 존재인 것처럼 무시하고, 아니면 툭하면 사탄 핑계나 대고 사탄이 시켰어요 이러고, 아니면 사탄이 무서워서 벌벌 떨고, 사탄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그런 식의 어떤 태도들, 행동들을 하는 거예요. 그 문제 많던 고린도 교인들도 사탄에 대해서 잘 알았어요. 사탄의 속임수를 잘 알았어요. 바울이 장담하잖아요. 너희가 사탄의 괴계를 알지 못하지 않지 않느냐.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지 않느냐. 근데 과연 바울이 오늘날 현대의 교인들을 보면 너희들이 사탄의 괴계를 잘 알잖아 라고 말할 수 있을까? 의심스럽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사탄에게 속지 않기 위해서는 그가 사용하는 괴계, 속임수, 수법을 잘 파악하고 있어야 돼요. 근데 그걸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 목사가 교인들에게 요가를 한다거나 기체조 하는 거, 아주 이건 반신앙적인 행위인데 그것을 건강에 좋으니까 요가 좀 해보십시오, 기체조 해보십시오 이렇게 추천하는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목사도 사탄의 괴계를 모르니까, 그것이 사탄이 쓰는 방법이라는 걸 모르고 교인들한테 사탄과 접촉하게 되는 통로가 되는 요가나 기체조를 해보라고 말하죠. 심심풀이나 호기심으로 사탄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결코 장려할 수 없는 아주 어리석고 위험한 행동이 되겠지만 적절한 수준에서 사탄의 괴계를 파악하기 위한 연구는 필요합니다. 자, 세 번째로, 그러면 사탄이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가리기 위해서 사용하는 방법은 뭐냐? 방법. 주체, 대상,
방법. 여기 3절과 4절이 조금 표현이 달라져서 나오고 있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3절에서 바울은 사탄이 복음을 가리웠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사탄이 복음을 대상으로 복음을 숨기는, 복음을 없애는 그런 방식으로 일을 하는 것처럼 이야기했는데 여기 4절에 오면 복음을 어떻게 하는 게 아니고 불신자의 마음을 혼미케 한다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4절에 따르면 사탄은 복음의 어떤 작업을 못된 짓을 하는 게 아니고 그것을 듣는 불신자의 마음에 어떤 못된 술수를 부리는 거죠. 3절에 의하면 복음의 어떤 술수를 부리는 거고 4절에 의하면 불신자의 마음의 술수를 부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4절에 근거해서 어쩌면 봐라, 사탄도 하나님의 말씀인 복음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또는 거기서 더 나아가 예수님을 믿는 신자에게는 어떻게 할 수 없어. 이렇게 주장을 하는 이들도 있어요. 실제로. 기독교 안에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실제로 있지만 그것은 옳은 주장이 아닙니다. 저는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씨 뿌리는 비유에 근거해서 사탄의 역사가 양방향으로 복음을 향해서도 불신자의 마음을 향해서도 양방향으로 행해진다고 봅니다. 자, 첫째로 사탄은 직접적으로 복음을 처리해서 그것을 가리거나 숨기거나 빼앗아가는 일을 합니다. 자, 씨 뿌리는 비유에서 그것은 길가에 떨어진 씨. 이 씨는 천국 복음이죠. 말씀이죠. 길가에 떨어진 씨를 어떻게 합니까? 새가 와서 먹어버립니다. 예수님은 그걸 어떻게 해석합니까? 악한 자가, 사탄이 와서 그것을 뺏어버린다. 마태복음 13장 19절에서 얘기. 불신자의 마음에 뿌려진 복음, 하나님의 말씀을 사탄이 뺏어갈 수 있어요. 숨기고 가릴 뿐만 아니라 뺏어가기도 해요. 둘째로 사탄은 복음을 듣는 불신자의 마음을 혼미케 합니다. 여기 혼미케 한다라고 하는 말은 눈을 멀게 한다. 그렇지. 눈을 멀게 한다. 눈이나 마음을 어둡게 한다. 마음의 분별력을 무디게 한다. 이렇게 혼미케 해서 마치 우리가 밝은 데 있다가 깜깜한 불 꺼진 깜깜한 방에 들어가면 더듬더듬 해야 하는 것처럼 복음을 듣는 순간 이 사람이 깜깜한 방에 들어간 것 같은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복음을 무시하게 만드는 거죠. 씨 뿌리는 비유에서는 돌밭이나 가시떨기 위에 떨어진 경우가 여기에 해당된다고 봅니다. 환난이나 핍박, 세상의 염려나 재리의 유혹, 마태복음 13장 20절에서 22절. 그것들에 눈과 마음이 팔려서 복음에 시선이나 관심을 쏟지 못하게 만드는 거죠. 돈을 왕창 주거나 아니면 견딜 수 없는 핍박을 주거나 그래서 복음에 관심을 가질 수 없게 만드는 거예요. 정신을 혼미하게 만드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사탄은 자기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최선을 다해서 사람들을 복음으로부터 격리시키는 일을 합니다. 복음은 복음대로 빼앗아가고 사람들의 정신은 정신대로 혼미케 하고. 가끔 우리가 여호와의 증인이나 뭐 이런 사람들 얘기하면서 그들은 이단이고 잘못된 걸 믿고 있긴 하지만
그 열심만큼은 본받을 만해 그런 말을 하는 것처럼 이 사탄이 일하는 걸 보면 얼마나 열심히 일하는지 얼마나 열심히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자기가 목적한 바를 이루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지 정말 감탄이 나올 정도입니다. 이런 방법으로 사탄이 역사한 결과, 자, 네 번째로 결과는 뭐냐? 이 사탄의 역사의 목적 및 결과는 4절 중반절에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라 그렇게 제시되고 있습니다. 사탄의 역사의 결과가 이렇다.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된다. 이렇게 결정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좀 거슬리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그게 사실이고 현실이에요. 그래서 좀 냉정하게 느껴질지라도 제가 일부러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복음 자체가 정상적인 상황에서 들려져도 사람들은 그걸 이해하거나 믿을 수 없어요. 초이성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것부터가 굉장히 불리해요. 전도에 있어서. 그런데 사탄이 중간에 끼어들어서 복음이 전해지면 복음을 뺏어가고 복음을 들으면 이 사람 정신을 딴 데 팔리게 해서 복음에 관심을 갖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럼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복음은 뿌려졌는데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그 복음을 듣고 믿는 사람은 거의 없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느 불신자의 마음에도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된다 하는 거죠. 그 빛이 비춰지지 않으면, 그 복음을 믿지 않으면 모든 사람들은 멸망할 수밖에 없다. 바울이 디도서 3장 5절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조차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라고 선언한 내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간단하게 내가 예수 믿어서 구원받았어 이렇게 생각하고 말하지만 복음 자체도 초이성적인 데다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것인데다가 사탄이 그렇게 악의적으로 역사하는 가운데서 누군가가 복음을 믿어서 구원받는 일이 발생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이 아니라면 불가능하다. 자연인인 인간은 복음을 믿을 수가 없어요. 그가 복음을 믿었다면 그 배후에서 하나님의 긍휼하심, 중생의 씻음, 성령의 새롭게 하심이 이미 작용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로 구원 얻는다라고 하는 말을 괜히 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말 그대로 은혜가 아니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자가 없어요. 은혜가 아니면 복음을 믿을 수 있는 자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 성령의 중생시키고 새롭게 하시는 역사가 없다면 인간들은 단 한 명의 예외도 없이 모두 복음 없이 멸망할 수밖에 없었다 하는 겁니다. 이 사실을 아는 것은 복음과 전도의 직분을 수행해야 하는 이들에게 있어서 아주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겁니다. 복음과 전도에 관련된 이 내용들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복음을 전하겠다고 나서면 그 사람들은 오히려
복음 전파를 방해하고 역행하고 그 문을 막는 방식으로 행동하게 될 가능성이 아주 높아요. 복음이 어떤 것이고 이 세상에서 어떤 취급을 당하고 있고 복음 전파와 믿음과 구원이 어떤 관계 속에서 상호작용을 하는지를 알아야 바르게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4절 하반절에서 사탄이 어째서 이런 방식으로 역사하는지 그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하는 말씀입니다. 여기에 왜냐하면 이는 이렇게 이유를 설명하는 단어가 사용되지는 않지만 이 이야기의 흐름상 사탄이 그렇게 하는 이유에 대한 내용인 것이 분명합니다. 이 4절 중반절과 하반절은 복음과 그리스도에 대해서 매우 중요한 사실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복음은 어둠을 비추는 빛입니다. 죄 가운데 어둠 가운데 있는 세상 사람들에게 비춰지는 빛이고 구원이죠. 요한복음 1장 4절과 5절의 빛과 어둠에 대한 내용을 기억해 보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복음은 빛이에요. 어둠을 비추는 빛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분입니다. 요한복음 14장 8절 9절에서 예수님과 빌립의 대화가 나오죠. 빌립이 예수님에게 아버지를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그랬을 때 예수님 뭐라고 그래? 나를 본 자는 하나님 내 아버지를 본 것과 마찬가지인데 너는 나를 보고 있으면서 왜 또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그러느냐 그러시죠. 예수님은 아무도 보지 못한 하나님을 보여주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탄은 불신자들에게 복음의 빛이 비추어지거나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가 드러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고. 사실은 복음의 빛이 비춰지고 예수님의 존재가 드러난다고 해도 불신자가 복음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 자체가 초인간 이성을 초월하는 초이성적인 인간의 지혜로는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이기 때문에 사탄이 굳이 방해를 하지 않아도 자연인인 인간은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가 없게 돼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탄은 불신자들이 복음에 예수 그리스도에게 노출되는 것은 너무너무 위험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마치 방사능 유출하듯이. 그래서 일본에 방사능 유출돼서 우리 진화는 일본에서 온 건 아무것도 안 먹잖아요. 그것처럼 사탄은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는 불신자들에게 있어서 마치 방사능이 유출되는 것과 마찬가지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한문 표현 일호라고 그러죠. 털 한 가락만큼이라도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가 불신자들에게 노출되지 않게 하려는 거예요. 정말 최선을 다해서 죽을 힘을 다해서 차단하는 거예요. 복음을 차단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차단해요. 이런 사탄의 노력을 보면서 우리 복음 사역자들, 목사 전도사만이 아니고 직분을 맡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 불신 세상과 불신자들에게 복음의 빛을 비추고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진리를 나타내기 위해서 과연 그만큼의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가 돌이켜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직분을 받아서 진리를 나타내야 하는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얼마나 열악하고 힘든 상황에
처해 있는지를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역설적이게도 사탄이 사람들로부터 불신자들로부터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근원적으로 철저하게 차단하기 위해서 얼마나 용의주도하고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일하는지도 살펴봤습니다. 그에 비하면 우리 교회 그리스도인 복음을 전하는 이들의 그 복음 전도는 완전히 주먹구구의 무대뽀시기. 이 복음 전도에 대한 전파에 대한 내용은 다음 주에 더 구체적으로 다루게 되겠지만 예수님이 마태복음 10장 16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비둘기같이 순결하되 일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는 뱀같이 지혜로울 필요가 있는데 갑자기 그 단어가 떠오르네. 설교에 준비한 건 아닌데 그 연예인들 가끔 TV에 나와서 무슨 퀴즈 그런 거 하면은 완전히 엉뚱한 소리 하고 그럴 때 뇌 뭐라고 그러잖아요. 뭐 무슨 남 그렇게 부르는 용어가 있던데. 백치미. 그건 아주 고전적인 표현이고. 뇌생남. 머리가 아주 똑똑한 사람은 뇌생남 그렇게 부르는 것처럼 뇌가 아주 청정하다 뭐 그런 의미로 뭐라고 부르는 용어가 있던 것 같은데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뇌 없나? 짖지 말고. 교회가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전하는 그 일에 있어서 저 사람 정말 뇌가 있나? 뇌가 있는 거 맞아? 문해남도 아니고 내가 청순하다. 어쨌든 뭐 그 용어가 중요한 건 아니니까 개념만 전달을 하는 거예요. 왜 복음 전도하는 일을 왜 머리를 써서 지혜롭게 해야 되는데 왜 저렇게 무식하게 주먹구구로 무대뽀로 할까? 꼭 뭐 거리에서 외침 전도하는 걸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건 또 그거 나름대로 의미가 있지만 우리가 정말 복음 전도를 뱀같이 지혜롭게 할 필요가 있는데 그렇게 안 해요. 물론 그 지혜라는 것은 제가 늘상 강조하는 거지만 세상 기업들이 이윤을 얻기 위해서 사용하는 마케팅을 끌어오는 것이 지혜는 아니에요. 교회에 많은 사람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예배당에 레슬링장을 만들어 놓고 오늘 우리 교회 교육자들과 유명한 레슬링 선수 누가 레슬링 경기하니까 보러 오세요. 그건 전도가 아니에요. 다음 주에는 복음 전파와 관련해서 무엇이 전도이고 무엇이 전도가 아닌지 하는 내용을 더 자세히 다음 주에 다룰 것이고 어쨌든 오늘은 우리 복음에 또 우리의 복음 전파 상황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우리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복음을 전해야 하는가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얼마나 대단하고 강력한 적이 우리를 방해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들을 우리가 잘 이해하고 성경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대로 정말 지혜롭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복음을 전하고 진리를 나타내는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